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흔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이네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완전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판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너희들에게 생기면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하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알겠다 하고 그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옛날 옛적에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제 이 카메라가 시선이 이동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로들과 사무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어느 한 마을 어디에요? 베냐민 지파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에 있는 그 한 가문에 있는 한 가정, 그 한 아비, 그 아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계속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냐민 지파는 어땠죠? 네, 그 기브아 땅에 그 기브아 첩 사건 기억하시죠? 그 레위 지파의 첩이 그곳에서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한 뒤에 이 레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토막을 내서 각 지역에 다 보내서 베냐민 지파 그 땅에 머물렀을 때 이런 일을 내가 겪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른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이때 다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이 토막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막 소를 자르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형제 지파가 몰살 직전 어디까지 갔었어요? 남자 600명 남는 그 멸절 위기까지 갔다가 그들이 순간 깨닫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들을 경계하고 너네들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결말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진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세력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스스로도 우리는 너무 몹쓸 짓을 저질러서 너무 갈 때까지 갔었어. 그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어디서 뽑으셨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서 한 규가 날 것이요 네게 왕의 지팡이가 너희 지파에서 날 거야 라고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는 늘 어떤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이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야. 또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어요? 여호수아 봤지? 그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의 손과 그 능의 대리인이 되었던 그 모세가 직접 픽했던 사람 누구야? 그 여호수아의 후손이 그때 누구였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력이 탄탄했던 그러한 지파였고 유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자부심이 가득했던 지파였어요.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이렇게 베냐민 배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베냐민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들이 굉장히 팽팽한 어떤 양강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던 베냐민. 이 베냐민, 이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은 초대 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치적으로는 에브라임이지 여호수아의 후계자인걸. 그래도 아무리 믿음으로는 유다 지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그 사이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더군다나 실수해서 눈에 보이는 세력도 작아진 그러나 깨닫고 정말 마음을 찢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계획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할 때 이제 주변에는 이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찌그러져 있어. 나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정작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귀한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경에서 준수하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어떤 하나님의 화법인데요. 너희들 그렇게 외모를 따졌구나. 그래,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 그렇게 부러워해서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했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탁월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인보다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순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들보다 머리 하나, 키가 최소 30cm 이상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은 아니에요. 이 축복의 기회를 잘 살리면 그 가문의 그 지파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음에도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안타깝게 쓰임받는 도구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 준수하다라는 것에는요, 그냥 키가 컸다라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기준들이 다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풍채나 목소리나 외모나 그런 키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딱 부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갑자기 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네요. 암나기는 뭐예요? 재산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암나기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찾아오라고 해도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재산과 또 세력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일상이 쫙 유지되고 있는데 뭔가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동그라미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동그라미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동그라미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두루 다녔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헛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삿사치 그냥 남들에게 아빠 여기 찾아봤어요 라고 말하려고 대충 찍고 온 게 아니라 두루두루 또 두루두루 샅샅이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헛고생했구나. 두루두루 살폈는데 못 찾았어요. 또 두루두루 찾는데 못 찾았어요. 또 두루두루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정말 헛고생을 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성실했구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서 그냥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커갖고 그냥 대충 사환한테 시키고, 야 찾아봤어? 제대로 찾아본 거 맞아? 알았어. 야 이동. 찾아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헛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스토리 가운데서는 스토리의 흐름으로는 굉장히 헛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못 찾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더 노력을 했어도 더 샅샅이 찾았어도 절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헛고생하는 하루가 되고 좀 헛수고한 것 같은 하루가 됐다라고 해서 멈춰서면 안 돼요. 야 여기서 헛수고했으니까 내일도 어차피 헛수고. 아니요. 그 헛수고를 하나님 필요로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그때에 맞게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야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이 암양은커녕 지금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아. 심부름 보냈는데 조금 안 오면 늦으면 화가 나죠. 더 늦으면요 걱정이 되죠. 더 늦으면요 심부름 보낸 자가 이제 나서서 찾기 시작하죠. 지금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종을 잘 뒀어요.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생각나죠. 그러니까 밑에 두는 사람도 잘 둬야 돼요. 저는 지금 중고등부를 담임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교사들 때문에 제가
내가 그 조언으로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밑이라는 게 아니라 질서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가 이야기하는 건 사환이, 보면 이 사환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그러니까 처음에 두루 찾을 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 찾고 돌아가면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9장 4절쯤에서 끝나는 거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2장에 그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게 베냐민 지파에까지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자 형광 펼쳐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계속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갈 땐, 선지자에게 나아갈 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잘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사로잡히면 뭐가 되냐? 체면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야,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렇잖아. 심지어 지금 이제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좀 가진 거 있어? 근데 만약에 종에게도 없었으면 야 그냥 돌아가자.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이것이 사울의 평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윗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고, 체면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사무엘 선지자가 엄하게 경고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 체면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 영혼이 추락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뭘로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나아갈 자격 안 되지만. 어제 이제 주말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어제 4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라도 마음 당기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성공한 뒤에 나아가야지, 내가 뭐 학교 붙고 나아가야지.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뜻대로 해서 보란듯이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더 체면 때문에 이대로는 못 돌아가지. 아니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 정답와요. 한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의 4분의 1. 한 0.3g 정도, 0.28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의 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날에는요, 이 사무엘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실제로 이 사울이 있을 때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선견자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이적을 먼저 보는 자들 해서 이제 선견자라고 불렀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런데 그 성읍으로 가는데 비탈길에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읍에 그 선지자가 있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조금 전에 갔어요.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저희 백성들이, 저희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날이라 오늘 제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오셔서 축사하시기 전에는 음식을, 이 재물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들이 헛수고했죠.
그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전에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빨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살펴봤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 또 라마에 있는 자기 집 계속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순회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성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이 성읍에 탁 사무엘이 오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잽싸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들이 14절에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절묘한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곳에 있고 사울 선지자를 딱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울은 누가 아직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혹시 선지자가 이곳에 왔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에게 전날 있었던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울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별표를 여러분 칠순대로 쳐보세요. 내 백성을 벌써 은혜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경고하셨냐? 니네들이 부르짖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엄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 뒤에서 지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렸어. 그래서 저 블레셋 내가 다 쳐버릴 거야. 오늘 이맘때쯤에 내일 한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거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외면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너무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무엘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버렸던 것처럼 너를 버린 거야. 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저들은 늘 그래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너무하게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렇고 뒤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계획을, 그들이 부르짖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는, 앞에서는 엄하게 이야기하시고 뒤에서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부르짖어. 내가 다 그거 듣고 있었거든. 내 백성이잖아. 알잖아, 사무엘. 저들이 자기의 어미 아비가 누군지 저들이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저 백성들 내 백성이야. 이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저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됐으니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 시간 이때쯤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딱 봤더니 사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딱 하나님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니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나이가 지긋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인이 있으니까 이곳에 선지자가 들어왔다는데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니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다. 탁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지금 사울은 뭐가 가장 중심되어 있어요? 암나귀들을 찾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이것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었어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올릴 것인가? 이 나의 욕구가, 나의 필요가, 나의 궁금증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내일 다 알게 될 것이야. 일단은 너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 올라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러한 음성을 들었는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지금 사울 입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요 이미 와서 기다린 것이죠. 지금 사울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이 주변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사흘 전에 일은 그 암나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깜짝 놀라는 거죠.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선견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야, 온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니? 기스의 가정, 바로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야. 지금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굉장히 사울의 첫 모습은 겸손했죠. 굉장히 낮아졌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집은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이 정말 미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면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면 나중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나는 걸작품. 이거 하나님이 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그런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액세서리 꾸미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자신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이거는요 자만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야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사울이 겉보기에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성품이 겸손해요. 그 사람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준수합니다. 이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 나중에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 사안에게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 30명가량의 그 지도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VIP석에 비어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면 저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러면서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미 세이브해놓은, 따로 떼어놓은 그 부분을 가져와라. 널쩍다리를 가져와라. 그것을 붙은 것을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두고 너를 위해.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베냐민 지파였어도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멸절 직전에 갔던 그 미약한 지파일지라도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는 늘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약한 어떤 성격 파탄자를 믿지 않는 자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준수한 자, 정말 훌륭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빅픽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무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사울에게는요, 지금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와라. 먼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라. 너의 문제는 내일 너에게 다 이야기를 해줄게. 하나님의 뭔가 개입하심이 내 삶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갑자기 딱 집에 내려가는데 887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옆에 고급 멋진 차가 딱 지나면서 문이 딱 내려가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안녕 얘들아 딱 인사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기도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라든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신방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던져준다라든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종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문제를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첫날 기도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어떤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꼭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문제, 너무나도 당면한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이 있지만 그 문제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두고 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많은 간증을 듣게 돼요. 정말 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하는 동안 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또 수련회 갈 때, 또 봉사할 때, 신학생들 때 많이 그런 기도를 해요. 가정도 두고 오죠. 자녀들도 두고 오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두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 집회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두고 왔던 문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던 크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짧게 적용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지금까지 있는 문제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묶인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30-40분 기도하더라도 잠깐 모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앞나기는 이미 찾았느니라.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완전하고도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